우리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부터 4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고난이, 실패와 또 가난이, 질병이 찾아와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건 늘 깨닫길 바랍니다. 또 한번 고백해 볼까요? I'm nothing.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442번째 시간으로 신약교회 회복이라는 주제의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 특별히 신약교회의 본질을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텐데 우리 옆에 분에게 섬김의 삶을 삽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섬김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신약교회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는 귀한 섬김이 있었다라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섬김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양적으로는 성장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본질적인 모습 속에서는 많은 부분들 세속화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그 안타까움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조직이나 프로그램은 세상의 그 어떤 조직 못지않게 참 훌륭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이 있습니다. 아무리 양쪽으로 성장하고 또 조직적으로 안전하고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영성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교회 사이즈가 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세상적인 공동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약교회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데 우리가 한번 12주 동안 말씀을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라보기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다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쉬운 번역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아멘. 새 번역으로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한국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읽으면 될 텐데 여러분들 읽어줘요? 저 뒤에 조그만 글씨? 나중에는 또 영어로도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 말인지 몰라서 좀 더 쉬운 버전으로 읽었는데 또 좀 더 쉬운 버전도 사실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죠. 영어권에서 오래 자란 친구들.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영어도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부분들인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자, 최고로 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둘을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부분들인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 힘 있는 분이라는 거 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아서 우리도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힘 있는 자리에 앉아서 남들을 지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린 내용을 배경 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은 화났어요. 너무 자식들이 뭔데 예수님 옆에서 자기는 우편, 자기는 좌편 앉게 해달라고 화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세상의 통치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통치 방식이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통치 방식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임의로 주관한다라는 것은 권력으로 누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권력으로 아랫 사람들을 누리는 거고, 권세를 부린다라는 것 또한 지배권을 행사해서 위에서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힘으로 위에서 억누르고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지배하려는 태도, 이것이 세상의 통치 방식인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 또 돈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억누르면서 자기 뜻대로 지배하는 모습들,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통치의 방식인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사회적 배경으로서는 높은 자리에 오른 자들은 권위로 아랫사람들을 지배하게 돼요. 명령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종들은 그들의 발 아래 엎드려서 저들을 섬기게 돼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아서 임의로 주관하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나도 힘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부분들로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의 방식은 달라요. 본문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는 말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도 한 자리 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 무릎에 꿇고 나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공이잖아요. 이게 출세잖아요. 이게 멋있잖아요. 라는 부분들로 표현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아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을 부리는 것을 성공이라고 출세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을 부리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것이 성공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남을 섬기는 것이 성공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남을 섬기는 것이 성공입니다. 다시 한번, 남을 섬기는 것이 출세입니다. 시작. 남을 섬기는 것이 출세입니다.
어때요? 성공하고 싶어요? 출세하고 싶어요? 성경을 또 읽어볼까요?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너희 중에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으뜸이 된다라는 부분들 성공이라는 말로 대처해도 돼요. 으뜸이라는 말, 그래요. 출세라는 말로 대신해도 돼요. 그냥 높은 자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성경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높아지려면 낮아지래요.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종이 되어야 한대요. 오늘 말씀은 섬기는 자 그리고 노예,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치는 어떤 통치냐면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노예의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것, 노예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출세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이 성공이래요. 그것이 출세래요.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으뜸 되고 싶습니까? 거봐요. 벌써 아멘이 별로 없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니까 여러분,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출세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으뜸 되고 싶습니까? 으뜸 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했는데 어떻게 남을 섬기는 종의 모습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모습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남을 다스리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성공이라, 출세다, 으뜸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번 우리들의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성공이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성공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으뜸의 자리가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으뜸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으뜸의 자리가 정말로 성공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으뜸의 자리가 진짜 성공일까? 여러분, 어때요? 내 생각이 발라요? 예수님 생각이 올바라요? 예수님 생각이 올바라요. 예수님 생각이 옳아요. 예수님의 생각이 완벽해요. 예수님의 생각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출세하고 싶어? 누구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싶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신을 누구로 표현을 했냐면, 우리 성경을 또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세 번역본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장 되는 건 괜찮아요. 사장 되고 회장 되고 부장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에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종된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집사의 제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집사의 제도도 섬김을 위해서 선택된 리더들이 바로 집사님들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의 회복은 어찌 보면 섬김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신약교회의 회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회복은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에 신약교회에 바른 회복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습들, 이 모습이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모습이 신약교회에 나타났었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더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번 이 모습들이 솔직히 말해서는 불편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서로 섬긴다라는 부분들은 어렵죠. 섬김을 받는 것이 성공인 건 맞죠. 섬김을 받는 것이 성공이죠. 섬김을 받는 것이 출세한 거죠. 내가 힘을 가지고 싶은 이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 내가 명예를 권력을 갖고 싶은 이유는 결국은 내 지위 아래에서 그냥 내 명령대로 사람들이 움직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결국은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는 거고 출세를 추구하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때요? 오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종 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누구든지 서로 종이 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말씀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불편하죠? 어때요? 괜찮아요? 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 이제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끼리 속마음을 터놓고 보면 사실 불편해요. 근데 왜 불편한가 생각해 봤더니만 우리들의 가치는 세상적인 가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가치는 성공 중심의 사고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자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삶이 높은 자리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는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부분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낮아짐, 섬김, 희생, 이건 성공자의 삶이 아닌 실패자의 삶이거나 힘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어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속에서는 낮아진 사람들, 섬김, 그리고 희생은 어찌 보면 성공자의 삶이 아닌, 그리고 실패자나 힘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섬김이고 희생이고 낮아짐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는 섬김을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섬김을 약한 자들이 행하는 것, 그리고 섬김을 실패자나 힘없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생각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섬기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신약교회는 섬김의 회복인 거예요. 신약교회는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사도 바울도 충분히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에요. 높은 만큼 높은 자리에까지도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돼요? 나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불편해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된다라는 부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한번 다시 인사해 볼래요? 시작.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섬기는 자,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고 큰 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섬기는 자가 높은 자예요. 맞나? 그렇죠. 섬기는 자가 높은 자예요. 이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들을 우리 부모님이 섬겨주셨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베이비였었을 때, 차일드였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밥 차려주셨어요. 빨래로 섬겨주셨고, 설거지로 섬겨주셨고, 청소로 섬겨주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큰 자일까요? 부모님이 큰 자일까요? 아니면 아기들이 큰 자일까요? 여러분, 누가 섬기고 누가 섬김을 받는 자일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도 누가 섬기는 자고 누가 섬김을 받는 자인가 쉽게 구분이 돼요. 그러면서 누가 더 큰 자라는 부분들도 우리는 쉽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어른이 큰 자예요? 어린아이가 큰 자예요? 어른이 큰 자예요. 큰 자가 어린 자에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는 작은 자가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큰 자가, 힘 있는 자가, 으뜸 있는 자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놨죠. 그런데 남자를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어요.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누가 더 큰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자가 더 큰 자라고 생각할까요? 여자가 더 큰 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자인 거예요. 그러나 혹시 주변에 옆에 계신 분들 중에 자매분들이 계시면 당신이 남성보다 큰 자입니다라고 한번 격려해 주세요. 시작. 당신이 남성보다 큰 자입니다. 여러분들, 자매들이 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자매들이 큰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여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건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억울해해요.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교회 생활하면서도 늘 억울해해요. 봉사하면서도 늘 억울해해요. 우리는 딱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섬김을 받는 자가 어린 자고 섬기는 자가 어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섬김을 받는 자가 힘 없는 자고 섬기는 자가 힘 있는 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섬김을 받는 자가 낮은 자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으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성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가 가장 힘 없는 자를 섬겨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파워가 있는 그분이 가장 연약한 자를 섬기시는 사건이 나와요. 본문 4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오셨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섬기되 어디까지 섬기시기 위해 오셨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지불된 몸값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결국 죄와 죽음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죽음에서 자유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하게 말씀만 하신 부분들이 아니라 삶 그 자체 전체를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들로 기도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해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나도 미션배에 가서 바닷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좀 많이 돌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한다라는 건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섬겨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은요, 십자가로 완성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약교회의 회복은 예수님의 섬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권위만 있고 섬김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아무리 교회 이름을 썼다 할지라도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 조직이지 예수님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결국은 구속에 대한 은혜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그 감사의 반응, 내가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두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의 반응이 바로 섬김인 거예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지시하시겠습니까? 그분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섬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섬김을 통해서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숫자적으로, 규모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성장하고 완벽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섬김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본질은 능력 중심이 아니라 자기 희생 중심입니다. 신약교회의 본질은 명령 중심이 아니라 자기 희생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또 교회의 머리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섬김이 몸에 배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없기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뜻을 정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정한 인생, 오늘이 몇 번째라고요? 442번째 말씀이잖아요. 좀 뜻을 좀 정했을까요? 400번이 넘었다라는 것, 1년에 52주인데 그치요? 10년 가까이 되겠는데요. 늘 뜻을 정한 인생을 우리가 꿈꾸지만 어떤 뜻을 정했을까? 정말 뜻을 정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약교회 회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뜻을 한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나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라는 부분들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왔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이제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심,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드린 바 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숙제가 있습니다. 신약교회를 회복하자라는 모습 속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구축해 나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대흥교회 교인들처럼 성도님처럼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고백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아멘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교회를 회복해야 하자고요. 우리의 섬김으로 정말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종이 되셨는데 혹시 우리는 여전히 주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가족입니까? 손님입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족입니까? 손님입니까?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손님을 초청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손님, 혹시 한 번도 손님을 초청 안 한 사람은 없겠죠? 한 번쯤은 다 초청했으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손님을 초청하게 되면 손님 보고 오셨어요. 화장실 청소 좀 하실래요?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손님이 오시기 전에 청소 다 해놓잖아요. 그리고 손님 접대하려고 음식 준비하고,
그리고 또 맛있게 식사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고 나서 끝까지 다 본 다음에 예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끝까지 배웅까지 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가족에 대한 모습이고 손님에 대한 모습은 달라요.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부분들을 생각했었을 때 그럼 나는 교회에서 손님으로 계시는가 아니면 가족으로 계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뭔가 좀 감이 오실까요? 나는 교회에서 손님일까 가족일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 번 더 당신은 교회에서 이 교회라고 그럴까요? 당신은 이 교회에서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이 교회에서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여러분 손님입니까? 가족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들은 섬기게 되잖아요. 같이 식사도 준비하고 물론 손님이라고 해서 난 손님으로 왔는데 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그 상처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손님도 계시고 가족도 계시는 거죠. 오늘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가족의 모습을 가지고 섬겼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손님 대접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에 손님으로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믿음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나의 주인인지 구원자인지 그분이 창조자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손님이에요. 그런 분들은 손님이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손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면 가족이에요. 그러면 그 가족은요 청소도 하더라고요. 손님 청소 안 시키더라고요. 근데 물론 우리 교회는 손님도 청소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새가족 부부들 내려와가지고 막 설거지부터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흥교회 공동체를 보면 그렇죠 많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섬김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섬김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자주 언급한 부분들이지만 외부에서 이제 여행차 또 방문차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 입장으로서는 저한테 얘기하기를 충격이었다라는 부분들을 해서 뭐가 충격이냐? 우리 청년들의 섬김이 너무 놀랍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따가 한번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말아 보세요. 밥 먹으러 한번 다 같이 내려가 봅시다. 그냥 가신 분들 밥 먹으러 한번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청년들이요 세팅 다 해놨어요. 물론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세팅 해놓잖아요. 막 숟가락 젓가락 막 놓고요, 뭐 김치 나르고요, 뭐 막 식탁 막 다 나르고요. 그러고 끝나면 막 그냥 스프레이 뿌려서 닦고요, 막 설거지 하고요. 물론 시키는 부분들도 있지만, 근데 자본적으로 섬김의 영역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주일날 아침에 노숙자들 섬기는 그 모습들, 또 어저께 토요일 날 저녁 때 또 노숙자들 위해서 막 식탁을 준비하는 그 모습들, 이 섬김이 소문나니까는 다른 교회에서 이 섬김을 배우러 어저께는 또 오셨어요. 나도 섬김을 좀 배우고 싶다고. 그러더니만 이 섬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안 그러잖아요. 왜 날 일시켜라고 그러잖아요. 왜 날 일시켜 먹어? 왜? 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 청년들 내가 섬김의 기회를 얻고 가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또 와도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또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섬김이 신약교회의 회복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섬김을 늘 박수쳐 드리고 싶고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통로는 여러분들의 섬김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 서로 종노릇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통로가 돼요.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신학교가 회복되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다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가족이니까 서로 다 뭐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꼭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엄마가 되고 내가 아빠가 되고 내가 아들이 되고 딸이 돼서 서로 감당해 줄 수 있는 모습, 이 모습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 나아가는, 무엇보다도 섬김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그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실천 과제 읽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할까요? 우리 말씀 실천 과제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묻고 구체적인 대상과 대상과 방법이 떠오르면 행동으로 옮기기.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섬길까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뭐 주세요만 하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하는데 이제 좀 기도의 내용을 좀 바꿔서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섬길까요? 그리고 어떻게 섬길까요? 라고 질문했었을 때,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 그 자매가, 그 형제가, 그 성도님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 어떻게 도울까요? 그러면 야 거기 쌀 떨어졌더라. 그럼 쌀 사주면 되는 거고, 거기 반찬 떨어졌더라. 반찬 사주면 되는 거고, 야 거기가 많이 아프더라. 약 사주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어떻게 섬길까를 꼭 묻고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이 떠오르면 행동으로 옮기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교회 내 한 한 사람을 사람을 선정하여 선정하여 식사 식사 대접, 대접, 격려 문자 등 특별하게 특별하게 섬기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래도 한 사람도 괜찮고 두 사람도 좋고 한 가정도 좋고 두 가정도 좋아요. 그냥 내가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선정해 봐서 식사를 대접을 하던 경제의 문자를 드리던 특별하게 한번 섬길 수 있는 모습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번 주에는 저 없으니까는 저한테 밥 사준다고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누구를 섬길까? 누가 아플까? 누가 외로울까? 누가 힘들까? 누가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까를 기도하셔서 꼭 한번 식사라도 대접해 주십시오. 격려 문자라도 주십시오. 할래요, 안 할래요? 할래요, 안 할래요? 우리 말씀은 듣고 그저 지나가면 안 돼요. 믿음은 삶입니다.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식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나 수고, 희생을 계획해서 실천해 보기. 이제 교회 내 사람 말고 의식적인 게 필요해. 의식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VIP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어떻게 봉사할까, 어떻게 수고할까, 어떻게 희생할까를 한번 계획해보고 실천해 보세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가 섬기라고 해서 서로가 우리 교인들끼리 그냥 집사님 뭐 장매님 형제님 우리끼리 섬기는 것 말고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믿지 않는 직장에 있는 분들, 이웃들 특별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에서 떠나신 분들이 기억나거든. 꼭 한번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져볼까요?